시간 다 함께 양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많이 어려우시죠? 네, 아무래도 좀 교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학문적이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의 내용,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각 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대한 쉽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5가지로 나누실 수 있는데, 바로 계획, 창조, 또 섭리, 구원, 완성,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시는 일, 또 앞으로 완성하실 일,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미 하신 일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아직 구원의 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마지막 그 완성까지는 앞으로 이루실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것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네. 계획과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완성,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작정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네, 계획에 속해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계획,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정, 이 2가지를 크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3장 1항과 2항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에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2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가 그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우리가 흔히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특정한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의도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있겠죠. 뭐 작은 바람이 분다든지 뭐 비가 온다든지 이런 날씨도 그렇고 새가 날아가는 것, 또 어떤 풀들이 자라는 그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의 모든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에 따라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계획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마리의 새가 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날아다니고 정하신 때에 그 새의 수명이 다하게 되지요. 들꽃의 풀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안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작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권세를 누리고 이름을 날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어떠한 진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께서 자신의 가진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이 작정하신 것은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것을 작정하시고 이 작정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은 이미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지요. 그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창조 이후에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그래서 영원 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대로 실행하는 것, 그 실행은 창조하신 이후에 시간이 생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안에서 역사 속에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시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제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 실행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계획을 수정해 가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또 결정하신 일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작정은 오류와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반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원래 작정하신 그 가운데로 비껴나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계획들을 계속해서 변경해 갑니다. 스스로 계획을 스스로 깨기도 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하거나 우연이 있거나 우발적인 일이 절대로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와 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분명한 계획 아래서, 목적 아래서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원래의 작정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 이루시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신 일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한 성취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작정하신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 유대인들이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 비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것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날 일이라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불순종, 또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히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사람이 순종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이 작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작정은 인간의 모든 행위, 그 외의 모든 것, 사실상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일들 속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연적인 것들, 또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는 인간의 선과 악, 모든 행위와 또 모든 것,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작정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작정 가운데에는 인간을 의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죄 가운데 있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범죄하도록 만드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실 뿐입니다. 허락과 허용은 다른 의미지요. 허락은 하나님이 해라 라고 수락하는 의미가 있다면 허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관하심 안에 있지만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시기 때문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악의 원인이 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의 범죄를 허용하셔서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우신 그 작정 가운데서 사용하신다. 거룩하신 목적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자신의 자유로운 그 의지 가운데서 그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가룟 유다의 이 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작정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3항부터 8항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되었다. 그 수요는 확정되어 있어서 과감할 수 없다. 인류 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심과 동시에 그 성취 방법도 예정하셨으니 그것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본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 부르심을 받으며 바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심 받고 성화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적 생활이 보호를 받는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일이 없다.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취역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주권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정의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우리가 예정교리라는 말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정은 큰 틀에서 보면 작정이 더 큰 것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인간과 천사와 마귀 이런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작정이라는 것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그 범위가 조금 좁혀지는 것이겠지요.
예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또 천사를 포함합니다. 이 천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또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천사들, 마귀가 있겠죠. 이 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것, 이 선택, 또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유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과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 중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다른 일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선택은 사람들 중에서 예정하셔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읽었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전에 이미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나눈 것처럼 변하지 않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단순히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지 예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전도를 이렇게 받거나 혹은 복음을 듣거나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겠죠. 초등학교 때 옆에 짝꿍이 예수님 믿자고 말할 수도 있고, 중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이 되어서 혹은 직장인이 되어서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서 저기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거나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그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마다 그 선택의 순간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정은 이러한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정에서 이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기라는 말은 버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이 선택이라고 한다면, 택하지 않은 쪽이 어디겠습니까? 버리는 유기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린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일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일부는 구원하시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러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누구는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또 누구는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삭슬 주는데 일꾼들이 그 삭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는 것이죠.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이 이렇지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작정, 예정의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논증만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한다, 나는 100%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를 들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모든 비유들은 다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관념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정과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진 지식과 관념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정과 예정을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쉽게 정리되지 않고 또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 작정 혹은 예정 교리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계획되어진 대로 로봇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꼭두각시 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정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정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다 택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텐데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정교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들, 여러 가지 어떤 섬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과 모순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멸망으로 작정된다는 최선을 다해도 멸망할 것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 어차피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왠지 막 그런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운명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신 것이지만, 가룟 유다가 한 것은 분명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때로 정말 열심히 전도한 분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영역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나중에 결과로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구원받을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그런 확신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일지 모르는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을 품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에게 전하지 않을 때에 그 전하지 않은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여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정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가까운 내 주위에 있는 분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보다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정론은 흔히 믿는 자들을 위한 교리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을 믿음으로 수납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